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로 임하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다니 이 작은 자통을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을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맡기신 소명이 맡기신 소명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장 1절, 2절, 4절 부르신 후에 이기덕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떨려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생각들 온전히 주께서 성령의 줄로 묶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게 하시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 분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이 꼭 필요한 때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지금 세상은 돈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주님 손에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으로 삼으신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제약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제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성도에게 교제의 시간 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셨던 주님, 진정 소금과 빛일진데 가는 곳마다 맛을 내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어둡고 힘들어하는 곳에 저희들이 갈 때에 빛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권능의 팔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준비된 말씀 설파하실 때에 주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와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단치 않게 하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나라 의를 구할 때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을 향한 그 열정들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대구도성과 이 달서구, 특별히 우리 내일교회 젊은이들이 내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주님 천국 복음이 들어온 140년 전부터 대한민국은 고난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입니다. 새벽종을 울리며 새벽을 깨웠던 대한민국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부르짖던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불러왔던 대한민국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세워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주님 기뻐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믿음의 담력과 권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선교지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주님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 때문에 주님 그곳에 가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내일교회 주일학교부터 노년 살롬 이르기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특별히 노년에 계시는 우리 살롬 어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배를 도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특별히 이 무더운 일기 가운데 주상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을 통하여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예배 방침 안내입니다. 좌석수 기준 50%까지 예배 참석과 그리고 8인 이하 소그룹 모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 피치 성경 사용은 제한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선물 미수령자는 예배 후에 대예배실 로비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필사와 전교인 삼천독 안내가 주보 4면에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 후원 물품은 사역이 재개될 때까지 받지 않습니다. 내일교회 장로 증선을 위한 공고가 주보 삽지에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기도 어게인 특별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오는 16일 금요일 오후 8시에는 우리 분당 우리교회 신종철 목사님을 강사로 또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교사, 학부모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모든 성도님들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평상시보다 30분 일찍 운행을 하고 또 강사에 대한 소개는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장소가 변경이 됩니다. 7월 말까지는 대예배실에서 드리게 되고 주일만 비전홀에서 드립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기도 어게인 특별 금요 기도회가 지난주부터 8월 6일 금요일까지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교역자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으로 담임 목사님 안식 주간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생한 가정,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장례를 당한 가정 또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부고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 1교구 541 예친 유미숙 비 권사님의 부친 되시고 소망 2교구 413 예친 권혁일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고 유병용 성도님께서 7월 10일 토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대구 어려운 국화원이고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고 교회 출발은 3시 30분입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월요일 오전 8시고 교회 출발은 오전 7시 30분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9면에 있는데 이 중에서 22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자람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오늘 저도 아주 홀가분합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서 마침내 제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 기록들을 보니까 오늘이 59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2개월 동안 저희들이 이제 이사야서 말씀, 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참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제가 하면서도 야, 우리 성도님들이 뛰쳐나가시면 어떻게 하나 제가 참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 분도 뛰쳐나가시지 않고 끝까지 참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부는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 말씀, 우리 주보 3면을 보시면 표가 좀 나와 있는데 이 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56장부터 66장까지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이사야서의 끝부분 66장부터 18장 24절, 그래서 이사야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사야서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9장,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심판입니다. 심판.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제 우시아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었습니다. 우시아, 요담, 아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북남쪽 유다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강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들이 점점 이렇게 병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9장까지 말씀은 이제 심판. 그래서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39장에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이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참 격려 축하해 주러 왔을 때 그들에게 정말 그 과시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끝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 야, 너가 바로 너와 또 후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39장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39장까지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이제 5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원.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그런데 이제 48장까지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구원받고 제2의 출애굽이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49장부터 55장까지는 또 한 분의 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49장부터 55장까지는 세 개의 종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절정은 53장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그래서 44장부터 45장까지는 두 종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고난받는 종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주어질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부터 살폈던 56장부터 66장까지는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 그런데 여기에 주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고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56장부터 66장까지를 통해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보 3면에 이제 제일 시작 부분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성경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56장부터 66장까지는 우리가 문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 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학적인 특징은 이제 좀 교차 대꾸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이에죠, 중간에 있는 이 60장부터 62장의 내용입니다. 이 60장부터 62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시작과 끝이 짝을 이루고 있다, 이런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학적인 구조가 우리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은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부분에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가장 주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양쪽 끝에 이제 4개의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 오늘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56장부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주보 3면을 보시면서 첫 번째 5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56장 1절, 이제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 구원을 고대하는 사람은 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와 정의는 결국 뭐냐?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6계명부터 10계명, 사람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면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3절을 보시면 고자가 등장합니다. 성적 장애자죠.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소위 몸에 신체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의를 행하는 이방인들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날이 다가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마지막을 보시면 교회에서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그 날이 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그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A입니다. 그리고 이제 B는 뭔가 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느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56장 9절부터 57장 2절까지는 누가 병들었느냐? 영적인 지도자들이 병들었습니다. 파수꾼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무지하고 탐욕에 사로잡혀져 있고, 그리고 그들은 쾌락에 사로잡혀져 있다.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57장 3절부터 시작을 해서 13절까지는 여러분
지도자들이 병들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을 섬긴다. 그래서 그들은 동산에서 우상을 섬기고 골짜기에서 우상을 섬기고 높은 산에서 우상을 섬기고 집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먼 나라까지 원정 가서도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제 57장 우리 14절부터 한번 보시면, 특별히 15절을 한번 보시죠. 15절을 보시면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또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여러분,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19절 마지막에도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여러분, 누가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남겨두셨느냐? 이제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남겨두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58장에도 이어지는데 여러분, 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합니다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여러분, 금식하면서도 그들은 싸우고 그리고 자기 기뻐하는 것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이냐? 배를 굽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욕심, 너희들의 야망, 너희들의 생각을 비우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아와 과부와 고난당하는 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그게 바로 참된 경건이고, 그럴 때 너희들에게 물된 동산의 축복을 허락할 것이고 그 후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세우는 자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56장 9절부터 58장까지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누구를 남겨두셨느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을 남겨두셨고, 그들이 회개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물된 동산의 축복이 주어질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9장 1절부터 15절은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탄식입니다. 탄식.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59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그리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요, 2절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내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시작을 해서 8절까지 또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선지자가 탄식을 합니다. 탄식. 그래서 너희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법정에도 공의가 무너져 있고 너희는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로 거미줄을 치고 있다.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미줄을 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 구절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전적인 타락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이 주목해서 볼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이런 11절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의를 바라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바라지만 우리에게서 멀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탄식과 비슷하죠. 하나님 의와 정의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바라지만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선지자로 대표되는 경건한 무리들은 탄식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15절 후반부부터 21절에는 누가 등장을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홀로 구원을 베푸시는 내용이 바로 15절 후반부부터 21절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신 군사 전사가 되셔서 바로 자기 백성들에게 홀로 구원을 베푸시게 됩니다. 네 가지 주제입니다. 이방인들이 참여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구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60장부터 62장, 바로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죄로 더럽혀졌던 예루살렘은 무엇이 될 것이냐?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60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여서 바로 시온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61장에는 여러분 5번째 종의 노래, 마지막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실 때 사역 선언문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주의 손, 주의 신이,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이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을 높여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2장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62장에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헵시바 뷸라,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바로 하나님은 시온을 마침내 세상의 빛이 되게 할 거다. 이게 60장부터 62장 말씀이고, 이 시온으로 온 이방이 하나님이 주신 보화를 들고 가져올 거다. 자, 그런 다음 이제 내려갑니다. 63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63장 1절부터 6절까지 디다시입니다. 디다시. 다시 질문하죠. 이 거대한 제국, 그러나 하나님께서 홀로 전사가 되셔서 그들을 짓밟으실 겁니다. 홀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홀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63장 7절부터 64장까지는 저희들이 오랫동안 살폈죠. 공동체의 탄식입니다. 탄식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부터 그들에게 목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탄식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과거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자비와 그 사랑과 능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계속 고백하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64장 1절에 하늘을 가르시고,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64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바로 선지자의 탄식, 하나님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선지자가 한 번 더 탄식합니다. 그러면서도 고백하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 참고만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탄식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65장부터 66장 오늘 본문 앞까지는 한 번 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야 너희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냐? 6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벌리시지만 그 하나님을 뿌리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패역한 종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두셨죠? 신실한 주의 백성들,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종과 패역한 종들에게 상반된 운명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65장 마지막에 보면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실한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66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바로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 이 떠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다. 참된 예배자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길을 닫고 살아가는 거짓된 예배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경이 정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들의 제사는 무엇에 불과하냐?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참된 예배자가 있고 거짓된 예배자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된 예배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런 다음 갑자기 이제 시온이 놀랍게 번성합니다. 마치 무엇처럼 여인이 지금 진통도 안 했는데 출산하는 것처럼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은 놀랍게 회복될 것이고, 누가 복을 받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와 부요함과 사랑과 위로와 전인적인 치유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65장에서 66장까지 말씀은 결국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실한 종,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는 누가 있느냐? 패역한 종, 거짓된 예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종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끝인데, 이제 66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A-죠. A-. 주제가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을 한번 보시죠. 자막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다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다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을 것이 아니라 또 누가 거기에 동참한다는 겁니까? 문나라는 모든 민족들이나 모든 이방의 민족들, 그리고 언어가 다른 민족들은 뭔가 하면 혀입니다. 혀. 원래 원문으로 보면 혀, 모든 민족과 혀들이, 이 혀는 무엇이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혀는 무엇을 뜻하느냐? 언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과 그리고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모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설명을 19절부터 합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내가 그들 가운데 첫 번째 중요한 표현, 징조를 세울 것이다. 징조는 뭔가 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님께서 사인을 세우실 것이다. 그런데 이 사인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사인, 바로 구원의 사인을 세우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대표되는 그 사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고 구절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조금 거리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죠. 그리고 그 뱀을 본 사람들은 불순종했던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뱀을 보았을 때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들려야 합니다. 구원의 사인으로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장차 어떤 일을 하시느냐?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징조, 사인을 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징조를 세우시고 두 번째,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하나님은 선교의 도구로 사용할 거라는 거죠. 여기에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는 결국 누구냐?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한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신실한 종이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였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느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여러 나라 곧 다시스, 뷰을, 활을 당기는 룻, 두발, 야완, 저기 나오는 5개 발음도 잘 되지 않는데 저 도시, 그리고 먼 섬으로 도피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실 거다. 저기 5개 지역, 그리고 또 먼 섬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중간에 있는 것처럼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 이방 멀리 있는 백성들한테 누구를 보내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을 보시죠.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 19절 마지막,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할 것이다. 여러분, 심판에서 벗어난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나타냅니다. 여러분, 결국 이 표현이 무엇이죠? 이 말씀은 우리 신약으로 하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압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마지막 어떻게 되죠?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게 무엇이냐?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피한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한 자들을 세우셔서 땅끝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만드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2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바로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의 도구,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보냅니다. 그러면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리는 것처럼, 이 앞에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한 그릇에 정성껏 예물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여러분 바로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 너희 모든 형제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이방인들을 결국 무엇으로 드리느냐, 20절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20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을 무엇으로 드리느냐,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한 그릇에다가 예물을 담아 드리는 것처럼 이제는 이 전도자들은, 여러분, 구원 회심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리느냐, 가장 귀한 예물로 드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제 그 문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앞부분 내용을 비춰주시면 무엇을 사용하느냐, 말을 사용합니다. 산과 같은 거친 곳은 말을 태워서 오고, 그리고 또 수레와 교자라는 것은, 이 교자는 천막, 그러니까 덮개가 있는 수레입니다. 덮개가 있는 수레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사막과 같이 거친 곳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질 때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무엇으로 삼으시느냐,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레위인,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바로 이 이방인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징조를 세우십니다. 세상을 구원할 징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구원의 징조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살아남은 자들,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어디로 보내시느냐, 땅끝까지 그들을 보내십니다. 땅끝까지 보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납니까?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귀한 예물을 드리는데, 이 귀한 예물은 무엇이죠? 회심한 이방인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드려진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바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헌신하도록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구절을 비춰드리겠는데, 먼저는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자막을 보시면, 이것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이방인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 다음 편 보시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가 살폈던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로, 예물로 드리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은 바로 심판에서부터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회심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그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셔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압축해 놓은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는 두 개의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사야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그 다음 표현,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바로 항상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항상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항상 있는 것처럼 너희의 이름과 너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항상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들은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한마디로 하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무엇을 하느냐? 23절 보시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그 다음 표현입니다.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바로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 가운데서 누리면서 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 드린다는 히브리어는 영어 번역을 보면 서비스로 되어 있어요. 서비스로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이렇게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여러분 서비스는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일 예배만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기대하셨던 그 예배자의 삶을 그들이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그림 24절을 보시죠.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여러분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내게 패역한 자들의 무엇을 보느냐?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 벌레가 죽지 않고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기에 벌레가 죽지 않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을 나타내는 일종의 하나의 공식과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자막에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마가복음 9장 자막을 하나 좀 비추어 주시면 4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그 다음 편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지옥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흰놈의 아들들의 꼴짜기, 흰놈의 아들들의 꼴짜기가 뭔가 하면 게하난입니다. 게하난. 그런데 그것을 번역한 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저 지옥이라는 말이 성경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 흰놈의 아들들의 꼴짝입니다. 그런데 왜 그 지역이 지옥이 되었느냐? 그것은 원래 예루살렘에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태우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자기 자식들을 태워서 바로 우상에게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옥의 이미지가 되어서 여러분 그 흰놈의 아들들의 꼴짜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시체들을 태웁니다. 자기 자식들까지도 태웁니다. 그래서 그 죽은 몸에서 나오는 벌레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흰놈의 아들들의 꼴짜기가 바로 음력 그대로 하면 히브리어로 게하난, 이 게하난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무엇이 되었느냐? 지옥이 되었어요. 지옥.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배역한 자의 길을 걸어가면 바로 그들에게 지옥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결론은 무엇이냐? 선택하라. 영원한 생명의 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지옥의 고통 속에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냐, 바로 그 선택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이사야가 이렇게 끝나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이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가시적인 교회 가운데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종,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떤 고난의 시대에도 어떤 유혹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생각, 자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 참된 예배자, 예루살렘을 사랑하여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의 도전이 무엇이죠? 거룩하게만 산다고 강조하면 우리는 이 세상과 벽을 치면서 살아가게 돼, 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라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셔서 우리만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대구 땅과 그리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새로운 자를 두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그 일에 우리들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의 결론 우리 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을 회복해서 신실한 종으로, 참된 예배자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진정한 상속자들이 되고, 그렇지만 우리끼리만 고립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그리고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이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세상 모든 민족이, 아마 좀 오래된 찬양이라서 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과거에 많이 불렀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 가득 채우게 되는 부흥의 날, 위대한 날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우리라 그날에 우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1년 2개월 동안 함께 살폈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되 하나님 우리들이 참된 경건을 회복하여 세상에 빛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대구 땅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경건을 회복하여서 이 시련과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참된 예배자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에게 하나님 생명의 복음 영생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열방들이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핵심한 영혼을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2개월 동안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살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된 경건을 회복하여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유혹과 어둠이 가득 차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참된 예배자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되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소망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